요즘 열왕기상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왕기상 설교를 이야기를 여러 번 많이 읽는데 참 하나님 말씀은 참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 신기한 것은 읽은 본문인데 또 은혜가 돼요. 읽은 본문인데 새로운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해요. 늘 있던 말씀, 구약시대에는 어떤 말씀만 있었을까요?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은 어떤 성경만 가지고 있었냐면 모세오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이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도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그 5권의 은혜를 매일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너무 달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참 그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이 참 이쁜 표현이 있어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명칭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말보다는 행동하는 선지자였어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는, 사람은 좀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을 아니까 이스라엘이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면 이제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거기에선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 관심이 이동되지 않을까. 이게 엘리야의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막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3년 6개월 뒤에 큰 비가 오기를 구했더니 정말 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데 방송 나가서 내가 지금부터 비를 구하기 전까진 우리나라 비 안 옵니다. 근데 진짜 김태훈 목사 말처럼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 이상한 목사가 이러는데 정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다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방송에 출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테니 비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와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이게 갇혀 있는지,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니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라는 자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 믿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낙심이 왔느냐? 한 가지는 이걸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심이 온 이유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오직 나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일 때 그게 가장 외로워요. 그게 가장 지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나만 이제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낙심이 된 것입니다. 나만 혼자라는 그 마음,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7,000명이 있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 7,000명을 통해 무언가는 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다시 들면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다시 또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8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누가 나타내기만 해도 마치 북한처럼 이제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주변에 하나님 믿는 성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신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회복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든지, 여러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냥 힘이 없고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왜 지금 처진지, 내가 왜 힘이 없는지, 내가 왜 답답한지 여러분 정확한 그 이유를 매일같이 잘 아십니까? 사실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때 여러분이 뭐가 힘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답답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의 뭘 센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인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 심장, 그 폐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회복은 어디서 얻느냐? 사람들과 아무리 대화해도 답답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와이프랑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와이프랑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잠깐만 많이 쓰죠.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나오네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어서 다시 얘기해야 그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답답한지 나도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답답함의 근원을 아시고, 오늘 엘리야가 왜 가라앉은 줄 아시고,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안타까운 낙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야곱은 형이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좀 남자답고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엄마랑 같이 막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 배고프지? 배고파. 내가 팥죽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팥죽 좋지. 그랬더니 대신 팥죽 먹고 형의 그 장자권은 내 거야.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야 그래 너 가져.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끼리? 그렇다고 장자권을 정말 가져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야, 너 장자권 너 가지고 팥죽이나 내놔.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그 안수기도라면서 축복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그 인생에 있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어떻습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장자권은 내 거니까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형이 사냥간 사이에 팥죽으로 산 장자권이 자기의 명분이 되어서 아버지께 가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 그때 내가 샀으니까. 그리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야곱이.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에서는 화를 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혼자 그냥 도피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곱이 처량한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 사모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것 좀 했는데 결국은 도피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막 쓸쓸한 거를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냐면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래요. 요즘은 캠핑 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막 다 멋있게 야외에서 자기를 원하지만 야곱은 이불 하나 없어서 그냥 머리라도 평평한 곳에 베고 자야지 돌베개 베고 야외에서 자요. 그런데 그때 야곱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는 내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 무슨 일을 하며 살게 될까? 또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다시 이 땅으로 형이 이렇게 화내고 있는데 내가 엄마 다시 볼 수 있을까? 리브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땅으로 내가 오게 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 못 돌아올까봐 마음 졸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야곱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새벽에 꼭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아침 고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낙심돼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한마디 했는데 나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저녁에 금요철야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도 왜 그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최고 좋은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여전히 힘들고 답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엘리야를 일으키고 야곱을 일으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가는 앞길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 나비와 같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니 2019년도 여전히 아쉬웠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2020년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우시니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둘째는 하나님은 꼭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다 이 7,000명을 숨겨두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겨두셔요.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가정도 실패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형인, 여기도 똑같아요. 첫째 형 가인이 둘째 동생 아벨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죽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너 그 죄 짓지 말라고 해도 그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셋이라는 아들을 줘요.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셋 계열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러면 이 셋 계열의 대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노아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 계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그 시대마다 남겨두세요. 셋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노아를 남겨두세요. 노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니 도대체 이걸 보면 궁금증이 들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노아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6장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하나님이 남기신 자가 노아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 보세요. 참 재미나요, 이 본문도.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회복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다. 이게 엘리사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것만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농사 짓나 보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이 말을 왜 하냐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과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 기름 그 다음에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해요. 왜요? 지금 가뭄이 몇 년 왔어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먹고 죽어야겠다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일하고 있고 소가 12마리가 있어요. 사람도 죽어가는 시대인데 소 12마리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는 3년 6개월 가뭄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런 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12마리나 돼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혜가 있고 또 하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튼튼하게 하는지, 강건하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강아지 산책시켜 본 적 있습니까? 강아지 산책시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강아지 산책시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분이, 저는 그 종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견이래요. 그게 그 불독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해요. 경찰견 이만한데 그 경찰견이 집에 있는데 자기가 바빠서 산책을 못 시키니까 저보고 좀 산책을 한번 시켜주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 해본 걸 하는데 좀 멋있더라고요. 뭐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참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딱 잡고 여유 있게 이렇게 동네를 돌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넘어집니다. 앞으로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집니다. 아니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건 개예요. 개. 개가 그렇게 힘센지 몰랐어요. 얘가 밖에 나가자마자 대문을 열자마자 처음엔 조금 나가더니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하다가 얘가 팍 뛰어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그때 몸무게가 80kg였어요. 그런데도 제가 앞으로 넘어지는. 그럼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다리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야, 큰일 났다. 이걸 놓쳤어요. 이 강아지 가서 차에 치이면 어떡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엘리사는 12마리 소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건장하고 힘이 넘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일할 줄 알고 부가 많다라는 것을 왜 자꾸 제가 강조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먹고 못 살든 뭐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엘리사와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부자의 특징을 연구해서 한 연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부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별 신경을 안 쓴대요. 그리고 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라의 정책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대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대출이 안 된다, 15억 이상 대출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아예 그 아파트 살려고 마음을 안 먹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부가 많아서 뭐 15억 대출이 되든 안 되든 뭐 사면 되는데, 더 이상 또 사는데. 부자는 정책하고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3년 6개월 비가 안 와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의 길을 가든 나는 내 인생 그냥 잘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엘리야가 겉옷을 쫙 벗어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멋있어요, 보면. 겉옷을 엘리사 앞에서 쫙. 엘리사가 그걸 보자마자 이상한 일 아닙니까? 뭐야 저 사람, 부자가 뭐 하는 거야? 왜 겉옷을 우리 밭에 던지고 난리야?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가 갑자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막 뛰어가더니 2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입맞추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길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왜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은 자를 이스라엘에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것을 성경에서 이런 일들, 이 이야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하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신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루터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루터기예요. 나무의 밑동. 밑동을 잘라도 어떻습니까? 생명이 그 위에 싹트게 되는 그루터기가 반드시 하나님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루터기에는 저 귀여운 고양이가 쉬기도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위에 꽃이 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를 반드시 남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아를 남기셨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는 이방에 택한 나의 그릇이야. 바울도 모든 것 가진 자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기셔서 바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오늘날 그루터기는 누구일까요? 2000년 전에 그루터기가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한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없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남기셔서 그 위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루터기를 우리에게 주신 날.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이날은 자기들끼리, 본인들끼리, 막 연인들끼리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루터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은 게. 그리고 또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예요. 오늘 아까 초등부 어떤 애들이 교회에 부모님이 안 다니는데, 이번 성탄절은 참 정말 너무 감사한 성탄절이 뭐냐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성극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네, 하는데 그걸 보러 부모님들이 오겠대요.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이 돼요. 과연 그걸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나 부모님이라면 좋아하시겠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겠습니까? 교회가 그루터기예요.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루터기가 누구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루터기예요. 언제요? 지금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제로 이 자리에 오게 하려고 해도 못 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그루터기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였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이런 말 듣는 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뭐 그루터기야? 내가 무슨 내 위에 생명이 어떻게 있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루터기고 남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이미 그루터기로서 그 위에 생명을 얻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막 그루터기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막 하게 되는 그루터기,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은 그루터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의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그냥 기쁘고 성탄절 그냥 재밌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므로 예수님 오심을 내가 전할 사명이 있는 자구나. 이게 성탄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알죠?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보고 나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기신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저기 센트럴 자이인데 저기서 보면 교회 트리가 쫙 보여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단선된 데는 없나? 잘 보고 있나? 사람들이 잘 보고 있을까? 말씀 파란색 전광판 막 지나가면 저걸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새가족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의 집에 갔더니 그 성도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옆에를 돌리면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 정면에 우리 교회 트리랑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셨겠네요, 우리 교회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아니 이렇게 돌리면 우리 교회가 그냥 일직선에 있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보질 못했대요.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놨는데 트리를 막 사람들 보라고 6줄을 상가교회에서 트리한 거 봤습니까?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저녁에 나와가지고 남자 집사님들 막 땡겨라, 줄 밑으로 막 해라, 간판 2층 간판에 걸렸어요. 올려 막 그러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봤대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트리 보고 교회 오지 않아요. 십자가 보고 교회 오지 않아요. 누구를 보고 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그루터기, 우리를 보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오심을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의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옆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밝은 빛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영광이 임하였고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하기를 사모해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빛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나의 빛을, 예수가 담긴 나의 소망의 기쁨의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성탄을 맞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저는 참 요새 왜 이렇게 영어 단어로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영어를 쓸 때마다 제가 네이버에다가 그 영어 발음 클릭을 몇 번 하고 듣고 발음하고 와요. 근데 안 돼, 영어 발음이.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인플루언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젊은 분들 아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요즘은 정치인들, 방송 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영향을 미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루터기 남은 자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저스 인플루언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라고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자가 누구예요? 어찌 보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명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단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결단만 있으면, 저기 말씀 보세요. 때가 되면 내가 이루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기셨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최소한 1000명은 나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이 길을 왔을 때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길을 오기 전에 20살 때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신기한 거예요. 엘리사처럼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 내 시간 어차피 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건데 다 드립니다 하고 강단으로, 제가 거기에 3,000명 모였는데 3,000명 중에 1등으로 뛰어나갔어요. 나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그게 강단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애들이 뭐야 쟤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다 따라 나와서 막 강단이 가득 찼어요. 지금 그 아이들 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목사가 될지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사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자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 1000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내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1000명에게는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자랑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3명 전도했어. 내가 그 3명 잘하고 있어. 근데 전 저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만, 하나님 이 권사님도 최소한 1000명에게는 영향 미치는, 영향을 실제 미치든 안 미치든 그런 비전은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 권사님 마음을 더 비전을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몰라도 여러분이 오너가 돼서 직장에 1000명이 있게 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거래처 사람들이 1000명의 고객이 있게 되든, 여러분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일당 1000의 역할들은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비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그러나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 난 작은 자인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그루터기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흑인이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분의 비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으면 여러분들은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저는 그냥 말씀대로 최소한 1000명에게 영향을 미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목사로서 일평생 그 비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목사님 이름에 킹이 들어가요. 킹이 좀 뭔가 달라. 그 목사님이 원했던, 복음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님 오심 성탄의 기쁨을 알리고 싶던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억 명. 나는 목사가 됐으니 예수 믿은 그 감사한 기쁨으로 최소한 1억 명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분이 왔을 때 여의도에 그분이 왔다고 모인 사람들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분이 근데 몇 살까지 살았냐면 39살까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루터기로 영향력 미치는, 예수님 오심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루터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회복이 있다는 것.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염려, 모든 것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오늘 그루터기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지저스 인플루언서로서 모든 자들에게 미쳐지기를, 그 비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키워가실 것을 믿으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성탄절 절기가 되면 모두 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기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이 기쁨이 저는 우리에게로 멈춰지지 않기를 늘 이때만 되면 더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이거를 막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다 회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일을 이룰 사람은 각각의 시대에 남기신, 그 시대에는 엘리야였고 그 시대는 엘리사였고, 신약시대의 바울이었고 신약시대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 오심을 직접 자기 삶에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이었고, 오늘날 시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사람들은 십자가 보며 깨닫지 못합니다. 틀이 보며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그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싶은 열정과 소망이, 엘리사의 그 비전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런 영향력 끼치는 지저스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